우리가 경건하다, 경건하지 못하다 할 때에 경건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렇지 못하다는 뜻과 통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 분이다 이렇게 말할 때 성경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고, 경건치 못하다 할 때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의 성품이나 삶이 경건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일에, 이끌어주는 일에 참고가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말해서 경건문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경건문학에 있어서 3대 고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 첫 번째 경건문학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존 번년의 필그림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존 번년의 필그림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이 경건문학의 3대 고전 중에 두 번째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토마스 아켐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란 책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은 3대 경건문학에 속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한 권씩은 필수로 있어야 될 책입니다. 말씀드린 어거스틴의 참회록, 존 번년의 철로 역정, 토마스 아켐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들이 우리 서가에 꼽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끔 가정 방문을 가서 서가를 쭉 둘러보면 어떤 집에는 없으기 좋을 것 같은 책들이 쭉 꼽혔고요. 성도의 가정에 있어야 될 책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집에 가서 내가 좀 치워드릴까 싶기도 한데 또 그러기도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 가정에 어떤 책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수시로 참고하고 살피느냐, 그 가정의 영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점이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교우님들이 앞으로 꼭 각 가정에 있어야 될 책들을 좀 명단을 뽑아서 좀 소개도 하고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은 15세기, 지금부터 600년 전에 토마스 아켐퍼스라는 수도사가 쓴 책입니다. 이분이 26살 때 수도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수도사로 헌신할 때는 예나 지금이나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첫째는 청빈입니다. 청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일에 필요한 것 외에는 소유, 재산을 가지지 않는다. 청빈입니다. 두 번째는 순결입니다.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 외에
자기의 영적인 절개, 정조를 지킨다. 순결입니다. 세 번째가 순종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순명이란 말을 씁니다. 첫째는 정빈, 둘째 뭡니까? 순결, 셋째 순종. 이걸 서약을 하고 평생 그 길을 가는 것이 수도자들의 삶의 내용이 됩니다. 이 토마스 아킨피스는 26살에 그렇게 서원한 뒤로 98살까지 살았습니다. 600년 전에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것은 참 대단히 장수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을 한결같이 자기의 수도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지켜왔습니다. 자기가 수도원에 있으면서 새로 들어오는 수도자들, 젊은 수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교재로서 만든 책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책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오늘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본받는다 할 때 벤치마킹 한다 그럽니다. 요즘 월드컵이 시작된 뒤로 한국 축구가 갑자기 잘하기 때문에 우리 감독인 히딩크 감독이 상당히 아주 빛을 봐서 각 분야에서 히딩크 감독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벤치마킹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벤치마킹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벤치마킹하라. 영적인 스승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명예가 탐이 나서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크리스찬으로서 삶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다. 영어로는 imitation to Christ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 그건 어떤 삶이냐? 이 책에서는 그걸 4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벤치마킹하고 사도 바울을 벤치마킹해서 예수님에 이르는 인격과 삶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4가지를 제시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구체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뭘 믿는지 막연하게 믿으면은 너무 들쭉날쭉해서 우리 노력에 비해서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확실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에서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데는 4가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가졌던 성품,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의 제1조가 겸손입니다.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낮은 대로 내려오신 삶 자체가 겸손의 극치입니다. 우리 두레끼 교인들은 다행히 매주일 교회 올 때마다 겸손을 연습합니다. 지하실은 아주 계단 낮은 데 있어서 우리 계단이 한참 내려옵니다.
한참 내려오면서 낮은 대로 아주 낮아지는 연습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인 겸손을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 예수님을 벤치마킹하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어느 정도 목표까지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에 그 목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일에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겸손한 사람으로, 성품으로 길러가는 일에 있어서 기준이 뭐이냐? 에베소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자신 속에서 예수님을 빌딩, 예수님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 인격, 예수님이 살아셨던 삶을 우리 몸으로 빌딩해 세워나갑니다. 그 다음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첫째 뭡니까? 가슴으로 뜨겁게 믿습니다. 그 다음 아는 일에 머리로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힘있게 삽니다. 세 가지가 신앙생활의 삼박자입니다. 첫째는 가슴으로 뜨겁게 믿고, 둘째는 머리로 바르게 알고, 셋째는 온몸으로 힘있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삼박자입니다.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 참사람, 예수님의 수준에 버금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숙되다, 사람답다 하는 기준을 그 다음에 말해줍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느 분량까지 자란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자랍니다. 결과가 뭐이냐? 15절입니다. 최종 목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 경건에 이르는 삶의 목표가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자라는 것. 여기 최종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첫째, 겸손을 배워야 한다. 두 번째 뭐이냐? 진정한 회개를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회개.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기 쉽습니다. 무슨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회개한 부분이 되지만은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말해서 회개란 건 뭐이냐?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던 것, 쾌락을 향해서 나가던 것, 땅의 것을 바라보고 나가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목표로 삼고 방향을 완전하게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요즘 기업 경영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노베이션. 철저하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님들이 내가 집회를 나가보면 회개하면서 자기 삶의 근본을 바꾸는 것보다가 어릴 때 죄진 거, 중학교 때 죄진 거, 뭐 시골에서 이웃집에 가을에 꽃감 빼먹은 거, 뭐 엄마 주머니에 돈 빼서 사탕 사먹은 거 다 낱낱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덩어리에 땀도 안 나고 눈물도 안 나니까 하나님 나머지는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나는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그럽니다. 그러고 회개했으면 툭 털어버리고 가면 되는데 그걸 다시 또 짊어지고 갔다가
다음 부흥회 때 또 끄집어 놓습니다. 또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그거는 회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도 근본에 있어서 회개는 되지 못합니다. 삶의 완전한 방향을 예수님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런 회개 운동을 거쳐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는 삶의 세 번째를 자기 훈련,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에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디모데전서 4장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디모데전서 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에 도달하는 거인데 거기에 도달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느냐? 거기는 자기 훈련,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 6절 말씀,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다음 뭡니까? 선한 일꾼이 된다. 예수님의 선한 일꾼,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 다음 뭐이죠? 오직 대안이 없는 유일무이한 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경건의 훈련입니다. 훈련. 운동선수들이 훈련 얼마나 합니까? 아까 우리 한국 축구감독 히딩크 씨를 벤치마킹 해야 된다. 요새 신문 사설에도 나오고 텔레비에도 나옵니다.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축구감독 히딩크 씨를 벤치마킹 해야 될 것이 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국 축구팀이 옛날에는 실력이 들쭉날쭉 하다가 확실하게 좋아졌단 말이에요. 히딩크 감독이 어떻게 했다는 거 하니 축구 선수의 기본을 확실히 하는데 아주 인정사정 없이 투자했다는 거이죠. 그게 체력이에요. 체력. 전반부 후반부 90분을 뛰는데 나중에 체력이 딸려가지고 헤매니까 체력을 돋우는데 아주 가혹할 만큼 훈련시키고 그 위에다가 기술, 전략을 가해서 팀의 아주 실력이 뛰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본이 충실해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갑니다. 한국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매사에 기본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테크닉에 전략에 빠져버리고 기초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크게 되지를 못합니다. 학문도 기초과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초는 안 하고 전부 응용학문에 자꾸 매달리니까 노벨상 같은 게 나오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본이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을 확실하게 다져놓고 그 위에서 영적인 연륜이 가면서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뭘 지적하냐면 옛날엔 축구 선수들이요. 돈 쓰면은 넣어주고 2천만 원 내면은 대포 선수에 넣고 백이 들어오고 뭐 줄 잘 서면은 대표 선수 넣고 잘하는 선수가 있어도 백 없고 돈 없으면 그냥 묻혀 있고 이게 많았다 그래. 근데 뭐 히딩크는 외국 선수니까 뭐 김씨도 박씨도 아니고 희씨니까 뭐 누가 뭐 줄 설 데도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실력 자체를 가지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실력 있는 선수를 아무런 그런 빼기가 없이 뽑아주니까 전력이 올라가는 거지요. 투명한 게입니다. 투명. 한국 사람들은 기본 자질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이끌어주면은 잘합니다. 뭐이든지. 투명 경영, 투명하다는 게
굉장히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두레 가족들은 대체로 보면은 순수하고 투명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 자체, 목회 철학이나 흐름 자체가 뭐 꼬이고 눈치 보고 이런 게 없습니다. 고지 곧대로 우리는 투명하고 순수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앞으로 자랑스러운 점이 되는 거이고, 여러분들이 두레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면을 체득해야 됩니다. 기업하는 데나 무슨 인간관계나 모든 일에 투명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것을 우리가 배워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뭘 얘기들 하냐면 목표를 분명히 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목표냐? 월드컵 16강 진입. 확실한 겁니다, 확실. 지도자는 게 뭡니까, 지도자? 교인들이, 국민들이, 선수들이, 기업의 종업원들이 확실한 목표를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단순하고 확실한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지도자의 몫입니다. 그걸 비전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구성원들이 한 비전을 향해서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visualize. 한 비전을 향해서 힘을 모아 나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생명의 주인, 진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삶을 투자하는 것인데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이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봉사에 유익하니 근생과 내생의 약속에 내라.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유지하려 그러면은 훈련을 한다. 영적 건강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예수님의 수준에 도달하는 경건의 삶을 살려면은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된다. 훈련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늘 초신자에 세상에 한 발, 영적인 데 한 발 걸쳐놓고 영적인 발전이 없습니다. 그 경건의 훈련을 제대로 쌓아서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도달하면은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열매를 9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308페이지. 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자랐을 때에 맺어지는 열매,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우리 사람의 됨됨이가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도달하면서 맺어지는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전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지녔던 인격, 캐릭터. 그 중에 사랑과 두 번째 뭡니까? 희락과 기쁨이다. 기쁨. 희락이라는 기쁨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사는 게 기쁩니까? 예. 대답을 못하는 분은 한참 생각해봐야 알겠습니까? 사는 게 기쁘다는 것이 예수님께 가까운 겁니다. 사는 게 울적하고 짜증스럽고 그건 아직 예수님께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사는 게 보람되고 기쁜 겁니다. 사랑과 기쁨과 그 다음 뭡니까? 화평과 화평은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관계, 사회성, 관계입니다. 그 다음 오래 참음과 오래 참는다는 것 자체가 영적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직장에서나 친구들 속에
미스터 핏대 별명 듣는 사람 없습니까? 내 친구가 중소기업 사장인데 자기 회사 직원들이 왕핏대라 하네, 왕핏대. 자기 나타나면, 왕핏대 오신다, 비상! 그런데요. 하도 핏대를 잘 내니까. 내가, 안 좋은데, 핏대 내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는 멀어져 있는 길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이 영적입니다. 그래서 성의 열매 맺으면 참을성이 생깁니다. 그 다음 뭡니까? 자비는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눈높이입니다. 눈높이. 내 입장이고 상대편의 입장. 남편이나 자식이 엉뚱한 짓 하면 날 잘못해 이러지 말고 아이고 오죽 답답해 저럴까. 내가 이해해줘야지. 당신 엉뚱한 짓 하느라고 욕보여. 응? 막 일절만 하는 게 어떡하세요? 좋잖아요. 이 자비입니다. 자비. 상대편의 눈높이에서 봐주는 게 자비입니다. 자비다면 뭡니까? 양선. 선한 일을 자꾸 건수를 만들어가는 것을 양선이라 그럽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전부 예수님의 성품인데 심리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말하면 이걸 EQ가 높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EQ가 높다고 말하고 성경에 들어오면은 성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뉴욕타임즈의 과학부 책임 기자가 다니엘 고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문 기자지만은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를 받은 공부를 많이 한 분입니다. 이 사람이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감성지능이라는 상하근으로 된 좋은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아주 명성을 얻은 분입니다. 이분이요, 감성지능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를 그 책 서문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뉴욕에서 아주 후덥지근한 날, 온도가 높은데 습도가 많으면 후덥지근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강력 사건이 많이 난다 그럽니다. 한국은 무더운 데다가 습도가 높아서 아주 불쾌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살인사건 이런 게 한여름에 많이 난다 그럽니다. 짜증나니까 폭행도 해버리고 칼부림도 하고 하는 겁니다. 아주 후덥지근하다는 게 정신상태 아주 해롭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 고울만 기자가 버스를 탔습니다. 아주 후덥지근한 날씨에 불쾌지수가 최고로 높은 날인데 그냥 앉아있어도 땀이 나고 짜증스러운데 버스를 탔더니 버스 기사가 40대 흑인인데요. 이 사람이 특이한 거예요. 버스 손님이 타면은 헬로, 웰컴 인사하고 내리면은 꼭 have a nice day, 좋은 날 보내세요 인사하고 얼마나 친절하게 탈 때, 내릴 때 인사하고 또 모퉁이를 돌아가면은 운전만 보통 하는데 이분은 안내하는 거예요. 이 골목 이름은 무슨 골목이고 여기는 뭐 음식점이 뭐가 있고 그걸 아주 유머러스하게 소개를 잘해주니까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 다 행복해진 거예요. 아주 불쾌지수가 높아가지고 짜증스럽게 탔다가 내릴 때는 얼굴이 확 해가지고 기분 다 좋아지는 거예요. 이 다니엘 고울만이 아주 영감을 받았어요. 바로 이기다 이게. 심리학 교과서에 없는 거다 이거. 이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게 사람 인간관계를 좋게 해주고 공동체를 바꿔주는 기구나. 그걸 EQ가 높다고 말합니다. EQ가. 그런 사람이 EQ가 높은 사람이고 EQ가 높은 사람이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될 때 공동체 전체가 밝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 고울만이 그 감성지능이라는 책에서 뭘 썼느냐 하면은 사람이 IQ가 높다. 이거는 학교 가면 다 검사해 줍니다. IQ 120이다, 90이다 검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EQ가 높다. 이건 어떻게 검사하냐? EQ가 저 사람의 EQ가 얼마다. 이걸 검사하는 거는 5가지 기준을 거기에 썼습니다. 그 5가지를 평가해가지고
저 사람은 EQ가 얼마다 이런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 EQ고 성경에 들어오면 이게 뭐이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언제 맺어집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벤치마킹 하려고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영적으로 자라려고 했으면 예수님의 성품에 가까워지면서 성령 열매 맺어지는 거이고 이게 EQ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EQ가 어느 수준이다. 그걸 결정하는 것이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첫째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의식입니다. 자의식. 대단히 부정적인 데 매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삐뚤게 보고 비판적으로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내 주제에 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모든 것을 선하게 보고 모든 것을 밝게 봅니다. 그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의식이 높은 게입니다. 얼마만큼 자기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하느냐. 자의식이 높은 사람이 EQ가 높은 겁니다. 두 번째 뭘 평가하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를 규제하는 셀프 컨트롤하는 능력입니다. 셀프 컨트롤 어빌리티라 그래요. 이 능력이 높으면 EQ가 높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 열매 9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사랑이고 마지막 9번째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최고의 수준이 얼마만큼 절제할 수 있느냐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조만한 일에 소리 빽빽 지르고 집어 던지고 뭐 이렇게 깽판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EQ가 낮은 거예요. EQ가. 이러면 예수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느냐.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모티베이션. 같은 부부라도 남편이라고 요새 뭐 남편이 하라면 하는 기지 뭐 응? 그래가지고 통할 시대가 아닙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아버지가 하라면 하는 기요. 그러다가 통합니까? 내가 뭐 아버지 해달라고 했나? 내가 신청해서 났나? 나 보니까 아버지가 있더만은 뭘 그래? 안 통한다 안 통한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 대화. 야 이거 해주는 게 어떻겠냐? 대화를 잘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요 대화 그러면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 대놓고 화 벅벅 낸다고 통합니까 요즘? 안 통합니다. 화 벅벅 내는 사람이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 EQ가 낮은 사람이고 영적으로는 성의 열매를 못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해서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뭐 억지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자기 좋아 헌금 내고 자기 좋아 봉사하고 자기 좋아서 하지 뭐 교회 와서 뭐 고립이 있다고 억지로 합니까? 안 그래요? 가끔 억지로 뭐 안 하면 벌 받을지어다. 그럼 밑에서 니나 받아라 이러면 돼. 그거는 애비랑도 아니고 그건 공갈배도 공갈배 지금. 교회는 자기가 좋아가서 기쁨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정말 인격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에 가까운 인격을 가진 사람은 강제로 억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고 싶어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사람이다. 이거 EQ를 측정하는데 세 번째다 이 말이죠. 네 번째가 뭐냐면 감정을 공유하는 현상입니다. 같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감정의 이동이 빠른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집회를 나가보면요, 어떤 교회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간증을 하거나 뭔 예화를 들 때 아주 슬픈 얘기를 하는데 앉아가지고 밑에서 희죽희죽 웃고 있다, 이 말.
근데 겁이 나요. 야, 이 또라이 동네 왔나. 그러고 아주, 웃어야 될 자리에 아주 부처님처럼 가만히 앉아가 눈만 멀뚱멀뚱하게 있으면, 야, 이 동네가 이상한 동네네. 근데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평소 예배 분위기에 감정 노출이 너무 심한 교회가 그렇습니다. 주역하면 될 걸 쫙 그러고 그냥 조용조용 기도하면 될 것을 막 와글와글하고 막 감정에 과용했는 교회들은 감정의 공유가 잘 안 됩니다. 감정의 그 이동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요, 우스운 얘기하면 와 웃고 슬픈 얘기하면 같이 슬퍼하고 감정의 공유 현상이 아주 빠르게 됩니다. 대단히 건전한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가서 집회했기 때문에 집회해보면 벌써 표가 나요. 내가 어떤 게 짚어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좀 신뢰되는 것 같아서 내 머릿속에 그 교회는 EQ가 높은 교회야. 그런데 그 EQ가 높은 교회에 특징이 있습니다. 대단히 분위기가 자유롭고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당회장님이 굉장히 열린 사람입니다. 열린 사람. 그런 교회는 감정의 이 공유 현상, 감정의 이입이 아주 제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것이 굉장히 영적입니다. 영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게이고 자연스러운 게 인간적입니다. 우리가 웃어야 될 때 웃고 슬플 때 같이 울고 이런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울어야 될 때 희죽희죽 웃고 이런 건 우리가 있으면 큰일 나죠. 큰일. 평소에 억압을 자주 하거나 아버지가 너무 권위주의로 아들, 딸을 닭달만 하거나 남편이 마누라한테 조금만 있으면 간섭하고 회사 나가도 말이지 30분 더 전해가지고 어디 있노? 이러면은 버려버려. 그럼 창설 없는 감옥이 돼가지고 모르는 사이에 EQ가 망가지는 게 EQ가. 그걸 벗어나야 돼요. 이건 어디서 생기느냐? 신뢰와 존중. 스스로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서로 흐름이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이런 점에서 우리 둘의 가족들은 다 EQ가 높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사회성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아주 원만하고 그래서 어디 가서도 인기가 있고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말하면은 EQ가 높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말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열매 맺는 것이 죽은 뒤에 천국 가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에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내, 좋은 아버지 되고 회사에 좋은 사원 되고 건전한 인격을 갖추고 다른 사람을 좋게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 아내도 행복하고 내 동료들도 행복하고 이거의 성령의 열매 맺는 거이고 이걸 맺는 길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벤치마킹해서 경건의 훈련을 쌓아나가는 길입니다. 이거에 우리가 이 토마스 아킨피스가 수도승들을 훈련시키면서 교재로 쓴 겁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지요? 예수님을 본받는 길의 첫 번째가 뭐이지요? 겸손. 두 번째가 뭡니까? 회개. 세 번째 뭡니까? 자기 훈련. 네 번째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진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목사님에 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오를 때는 순종해야 되고 빗나갈 때는 아니라 그래야지 무조건 순종하면 그거는 떼바보가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리 자체의 순종, 진리 자체. 그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이것을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은 사람한테 매이지 아니하고 진리 자체 예수님에게 한결같이 충성하는 게 충성입니다.
사람한테 매이는 거는 충성이 아닙니다. 사람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이는 거이지요. 사람한테 매이는 것은 영적이 아니지요. 정말 영적 권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고 거기에 값을 치르고 나갈 때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EQ가 높아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다니엘 골만이 쓴 다른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요. What makes a leader? 무엇이 지도자로 만드느냐?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 자기가 많은 케이스를 살펴봤더니 결국은 EQ가 높은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도자입니다. 지배자가 아니고 히틀러니 김정일 이런 사람은 지배자입니다. 지배자. 그러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진정한 지도자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 인간 됨됨이가 예수님의 수준에 접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CEO가 되고 사장님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 그런 성품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훈련을 해야 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러고 뭡니까? 자기 훈련,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쌓아가야 되고 진리 자체와 옳은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공동체가 건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에 오늘도 내일도 헌신케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했던 마음, 번답하게 흩어졌던 마음을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게 하옵시며 자기 자신을 경건의 훈련을 사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일에 오늘도 우리가 철저하게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성도다운 성도, 성숙된 사람, 참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